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 희망과 새 능력과 새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할 때에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부분, 그래서 드리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온전히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받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부분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한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뜻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성취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표호를 중심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시는 분이 아니고 흔들의자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 일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금년에 일해 주기를 원하는 일은 뭐냐? 새일이다. 새일. 그러면 이 새일을 행해 주신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신 것이 새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행하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찾아봤던 에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행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행하는 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역사에 3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역사는 신분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가 신분이에요. 목사. 그러면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장로가 신분이에요. 그러면 장로의 신분대로 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주님의 그 능력대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두 번째 원칙은 능력대로, 내가 능력 있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만큼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역사의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성품대로 역사합니다. 성품대로. 좋은 성품이면 좋은 역사하고, 악한 자면 악한 역사하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품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품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아주 좋은 분이니까 좋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대로 내가 온전히 독한 사람이면 독한 역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선한 자면 선한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그 3대 원칙 속에서 볼 때에 신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전능하시고 성품은 좋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분대로 전능한 능력대로 그 다음에 좋으신 성품대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성취하신다.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금년에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건강하게 되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풀린 것도 풀리게 된다. 막힌 것도 열리게 된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제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전능한 능력으로 성취하시니까 안 될 것이 없다는, 된다는 겁니다. 된다. 여러분 다 같이 된다. 다 같이 된다. 된다. 네. 이 부분을 할 때에 저는 만약에 제가 붕해를 갔다고 한다면 경상도 버전으로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맞는지는 몰라요. 제가 지금 저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된다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아니 여기다가 악센트를 주라니까. 된다 이거 아니라니까. 된다 여기다 악센트를 시작. 예, 그럼 할 수 없네요. 예, 할 수 없어요. 전라도 버전으로 뭘까요? 전라도 버전으로 다 같이 시작. 그래요. 된단께 대부로 이런 것들이에요. 된단께 대부로 다 같이 된단께 시작. 된단께 하나님이 역사하면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단께. 자,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충청도 버전 다 같이 시작. 그거는 유네요. 유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게 돼요. 뭐 어느 버전으로 하든지 간에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면 믿을 때 역사한다는 거죠. 믿을 때 역사한다. 이 믿을 때 역사하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제가 소개할 때 적극적 믿음이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믿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기는 믿음이다. 맡길 때 역사하시고 적극적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기도? 야곱처럼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두 사람을 내가 모델로 들었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긴 기도를 했고, 여기에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더라. 그래가지고 야곱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셨고,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더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드릴 때 역사하더라. 드릴 때 역사하더라. 이 드린다는 말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드린다, 뭐 헌금한다 이러면 대단히 여기는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인들 말고, 아니 우리 교인도 포함한 다른 교회 붕회를 가보면 여러분 은혜를 충만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는 잘합니다. 잘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잘한가 한번 보자. 그리고 여러분 명동에 있는 상업은행 자리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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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5번을 아멘을 했어요. 그래 내가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그 상업은행 자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지금은 상업은행 자리가 제일 비싼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올 때에 상업은행 자리가 아니대요 보니까. 그 옛날에는 상업은행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은행이 상업은행이었어요. 그 은행 자리가 제일로 비쌌어요. 제1로 비쌌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축복하기를, 여러분 그 상업은행 자리가 여러분 것 되어서, 그래서 그 여러분 것 되어지면 그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리는 데는 별로 아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릴 때 역사하더라는 거죠. 드릴 때.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거 좀 보세요. 드릴 때에 오병이어를 소개했어요. 제가 오병이어를 소개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넘치게 역사했어요. 넘치게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무엇을 제가 예를 들었냐면 베드로를 들었어요. 베드로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2배나 잡았어요. 2배를 잡았어요. 2배. 자기 배도 하나, 다른 사람의 배도 하나, 2배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한 존이 누구를 소개했느냐 하면은 사르밧 과부를 소개했어요. 사르밧 과부를 소개했어요. 사르밧 과부를 소개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한 병으로 잘 이제 이겨서,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전병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죽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축복해 주셔서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가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죽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시고 가죽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지붕을 덮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보장해 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셨다.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넘치게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 이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냐면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언제 드렸느냐면은 실패한 후에 드렸습니다. 실패한 후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온전히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할 때에 드렸느냐면 대단히 가난할 때에 드렸습니다. 구차한 중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딱 있는데 그거 꼬먹고 죽으려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먹고 살라고 해도 없으니까 그렇게 구차할 때 하나님께 드렸더니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가죽을 드렸는데, 가죽을 드릴 때는 어떨 때냐면은 자기의 신발을 내신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걸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한 거, 나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한 걸 드렸어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보장해 주셨는데, 몇 년을 보장했느냐? 40년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헌신할 때 역사하더라, 드릴 때 역사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축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려진 것을 붙잡고 축사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넘치게 역사해서 먹고도 남았고, 그리고 배불리 먹었고 적은 데서 많아졌더라. 이렇게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새 일을 성취하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는 언제 역사하느냐면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시편 19편 9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뭐다니?
의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 하나님께서는 다 옳은 것만 명령한단 말이에요. 다 옳은 것만 말씀한단 말이죠. 다 옳은 것만. 아니 옳지 않는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으면 골라서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주님께서 하시는 건 다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거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가, 옳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의로우니 이렇게 다 옳으니 그 말이에요. 다 바른 말씀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잘 여기는 이해를 잘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다 옳으니까. 두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되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니까 순종해야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온전히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축복을 위하여, 너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러잖아. 이놈의 새끼들 안 돼. 나를 위한 거냐? 네 잘되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네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잘못된 걸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옳은 것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다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응답해 주고 싶어서. 응답해. 자, 그 다음에 온전히 주님께서 전도하라. 괴롭지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전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상급 더해 주려고. 11조 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니까. 오해. 무슨 오해를 했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해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살라고 하느냐? 왜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기도 사회가 각박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 죽겠다. 그런데 왜 당신을 위해서 또 살라고 하느냐 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뭐라고 깨닫게 해주느냐면 네가 니를 위해서 사니까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일을 네가 사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네가 나를 위하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유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위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잘됨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돼요. 왜? 옳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니까.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인데 16절까지 읽어보면 순종하면 생존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생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이 고생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온전히 울며 괴롭고 아프고 그런 겁니다. 죽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조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못하면 행하면, 자,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뛰어난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 미국 경제를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유태인들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움직이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는 30% 이상을 타는 그 민족은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뛰어나게 할 것이요 뛰어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복이?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일까요?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에도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5절에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히 여기에서 온전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신방을 1년에 꼬박 2번씩 했어요. 2번씩 하고 나면 맨날 몸살 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왜 우리 집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축복을 주지 않고 저 집사님의 가정에만 주냐고, 그리고 원망불평이 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순종이에요. 아무리 축복해도 순종 안 하면 그 복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면 그 복은 자동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축복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11절. 자,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가서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는 멍에입니다. 멍에. 이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세계를 포기하면 바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여 축복도 받으시고, 순종하여 살게도 되시고, 순종하여 옳은 사람 되어 인격자가 되시기 바라고, 순종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보장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순종하는데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간자로 썼네.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가서 쉬래요.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여리고성이라고 그러면 하루 한 바퀴 돌고 가서, 성경에는 잤다 그랬어요. 잤다고.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고 가서 잤어요. 하나님은 성격이 급하지 않나 봐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13바퀴를 돌아라는 건데, 그러면 하루에 13바퀴 돌아버려라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한 바퀴 돌고 가서 쉬라, 하루 한 바퀴 돌고 와서 쉬라, 일회째 된 날은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이해됩니까? 돌면 이거 무너집니까?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고요? 내가 돌다가 넘어지겠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어려워도 순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냐?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에게 주님께서 나타나더니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소경에다가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어렵습니다. 실로암 못까지는 거기서 거리가 어느 정도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10리길이라 그래서 4km. 그러면 소경이 4km를 가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자면 쭉 직진해 가기도 힘든데, 직진만 하겠습니까? 좌회전할 때도 있을 거고 우회전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참 가다가 여기가 실로암 길 가는 길 맞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아이고 잘못 왔네요, 돌아가세요. 그럼 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소경이 가서 씻기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어려워도 순종하세요. 아까 말할 때 여기서 구찬 중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떼먹지 마세요. 순종하시라고요. 아무리 어려워, 다른 데서 빌려다가 쓰더라도 11조는 절대로 떼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축복이 내게 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말할게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11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종자 씨앗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자 씨앗은 절대 안 먹습니다. 다른 데서 빌려다 먹고 종자 씨앗은 남겨둬요. 왜? 심어야 되니까. 그래야 날 거 아니겠어요? 종자 씨앗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왔더래요.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종자 씨앗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온전히 5년 동안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2년 만에 회복이 됐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어려워도 순종하세요. 어려워도.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시고, 11조 하기 어려워도 11조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워도 사랑하시고, 어려워도 하란 말이죠. 아멘. 어려워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해가 되어도 하세요. 손해가 되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손해가 되어도. 시간이 가서 여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손해가 돼도 순종하세요. 하시면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아까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한 것이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온전히 내게 손해 보이려고 명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명령하는 거지. 내게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응답해 주려고 하라고 하는 거지. 내게 유익을 주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어도 하시면 유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끝까지 하세요. 나아만이가 끝까지 온전히 물에 담갔다가 일어나니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가서 제가 설명을 못해서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새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새 일을 성취해서 그래서 온전히 행하여서 성취해 가지고 되게 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선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일의 역사로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